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남의 주장,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서 자신도 그렇다고 느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은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공감을 잘할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죄송하지만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공감은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공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체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공감을 더 잘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우리가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관습 중에 하나는 이삭 죽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이웃, 불쌍한 거류민들을 위해 추수 때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또한 그냥 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소외된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법 아닌가요? 룻과 나오미는 국빈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룻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일들은요,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허용되었던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이삭 죽기라는 관습이 시행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또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아멘.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던 그 시절,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때 그 시절, 먹을 것이 없고 힘이 들고 고생스러웠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힘들었을 때의 경험과 그 아픔과 기억이 있는 존재이기에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보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감이 반영된 법이었던 것이지요. 추수할 때 이방인과 나그네가 이삭을 줍는 것은요,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반대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추수할 때 곡식을 전부 다 거두지 않고 조금의 곡식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지켜야 했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룻기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지금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명하고 있고 사회적인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었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 자신의 곡식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단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을 허용한 것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은혜를 제공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베고 난 후에 쓰러진 볕단을 묶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소녀들의 역할이었어요. 이 소녀와 함께 있어라라는 그 의미는요, 추수 때가 다 마친 후에 와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베는 그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곡식을 거두어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룻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룻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물은 누군가 수고스럽게 길어와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그냥 수도꼭지 틀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곡식을 주워갈 수 있는 것도 배려해 준 것도 특별한 은혜인데 마실 물까지 룻은 공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 정말 아주 과분할 정도의 은혜가 계속되어집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룻기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무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요, 추수 때에 자신의 곡식을 조금 주워갈 수 있는 배려이면 사실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방 민족.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명하셨던 모압 출신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셨던 민족 모압. 모압은요, 그 출신부터 비극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피해 산으로 도망한 롯과 그 두 딸들이 근친상간을 통해 낳게 된 모압과 암몬. 이 두 자녀가 모압의 그리고 암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썼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압 여인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할 저주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은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심지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령하여서 룻을 위해 일부러 곡식을 뽑아서 땅에 흘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룻이 더 많은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보아스의 행동은요, 율법에서 명한 것보다 더 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보아스는 이미 본인이 할 수 있는 도리를 충분히 하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토록 과분하고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넘어 은혜를 베푼 이유를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 온 일,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보아스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는 자신의 고향에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고 홀로 남게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그 과정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곡식을 줍고 있었던 그 룻의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고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룻이었다면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룻이라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속이 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는 그 마음을 누군가 와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수고와 노력을 이미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이 진심 어린 말로 들려오는데 그동안 쌓여 있었던 서러움과 마음 졸였던 시간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보아스의 그 말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저의 교회는 크고 작은, 아니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인내한 그 시간들에 대하여 누군가 찾아와서 그동안 수고와 노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수고에 대하여 보답해 주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룻의 마음이 이와 같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힘들다는 표정을 짓지도 못하고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눈물, 그동안에 아팠던 그 시간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최고의 배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에 룻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룻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의 마음을 이해해 보기 위해 저는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는 유력한 자예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룻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 민족 모압 출신의 과부입니다. 룻과 보아스, 이 둘 사이에는 그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온 여인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여인의 이름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분명히 떠올랐을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아멘. 자, 여기서 보아스를 낳은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인가요?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네, 답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성동중앙교회 실력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보낸 그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던 그 여인의 이름 라합.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요 정말 의로운 여인이에요. 영웅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웅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보다 선민 사상이 강하였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은 결코 자신들과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방 민족이에요. 가나안 출신입니다. 특별히 기생 출신이에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꾸리던 그 이방 여인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영웅으로 대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라합은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생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평생 이방인으로서 철저히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라합 혼자만의 아픔과 상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라합과 그녀의 식구들, 특별히 그녀의 아들 보아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향해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아스는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자신의 사원에서, 자신의 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자신의 사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가? 네,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모압에서 온 그 한 여인이 누구보다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는 그 이유가 남겨진 가족, 바로 시어머니를 위한 수고와 노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 이 소식을 듣게 된 보아스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어머니 그 라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족을 생계를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몸까지 팔아야 했던 그 여인, 이방 땅 가나안 출신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평생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던 그 여인, 자신의 어머니 라합 말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인 라합과 같은 처지에 놓인 룻의 그 처지를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의 그 아픔에 대해 쉽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겪은 그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29이 되던 그 해 6월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정말 소중한 친구가 존재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 7월 달에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그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저 또한 한 달 전에 그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갑작스럽게 그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친구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그 친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켜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님의 그 장례가 마치고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인아, 네가 어머니를 떠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내가 알 것 같아. 너 참 많이 힘들었겠더라.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요, 그냥 저의 존재만으로도 그 친구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와 그 친구는 서로 껴안고 한동안 참 함께 오랫동안 울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동중앙교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경험한 아픔과 그 상처가 누군가 아픔과의 상처에 대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공감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상대방의 기쁨과 아픔에 같은 마음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누군가의 아픔이 그저 타인의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에 그 아픔과 상처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성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에 정말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아픔에, 그 인간의 아픔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해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고통에 마음 다해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으로 친히 못 박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생을 결코 오래 살아온 목사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눈물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시절들이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통해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셨으며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요,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동주한계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